자, 오늘 2020년 10월 25일입니다. 10월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삶의 분주함과 또 요란함이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는 다른 모든 관심과 염려를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 귀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송요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형편과 고난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가는 길에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전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에 와 있습니다. 자연을 수놓은 단풍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노는 성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 속에 습관과 말 속에서 생각이 앞서서 불평했고 비난했으며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의로운 척 특별의식 속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은혜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돌아봐 주시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어 우리의 믿음이 열려 재짐에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루체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항상 감사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교우들도 계시는데 잘 둘러보시고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침에 따라서 대면 및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비대면 예배가 종식되고 모든 교우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참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바라는 바이지만 아직까지 그때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이기에 우리 힘쓰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계속해서 매주일 오전 9시 우리 4층 신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만 여기 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주일 오후 예배와 소모임 등은 계속해서 휴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정독학교 이번 주 수요일도 2학기 7번째 시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까지 학습 세례 신청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식은 11월 8일, 11월 둘째 주일에 오전 예배 때 거행할 예정이니 오늘까지 신청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방침에 따라서 중식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도 해결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식사 안 하고 그냥 헤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해하고 좀 그럽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권순임 권사님 얼마 전에 이 안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교회 나오셨는데
회원 감사해서 떡 대접을 하시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둘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증거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소용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사업의 부진과 또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를 위로하시며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함께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기도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물 외에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비전과 재능과 꿈과 계획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이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기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19절 상반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01쪽쯤에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 퇴화되는 관절의 수술과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마치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 수술과 같은 순간의 사건이라면은 그 수술 이후에 계속되는 꾸준한 재활치료는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신자로서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절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재활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귀찮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수술한 이후에 그 기부스를 이렇게 한 것이 그냥 그대로 딱 굳어져서 피지도 굽히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더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수술이 잘 되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좋은 재활치료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치료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수술도 잘 돼야 되지만 수술 이후의 재활치료도 꾸준히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회심,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요. 그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회심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이후의 모든 믿음 생활이 완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박해자 핍박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그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여 전도자는 삶으로 완전히 변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명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심 이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과정들, 여러 훈련의 단계들을 우리가 또 한 번 인내로 참고 견디고 연습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열매인 사명을 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그가 회심을 통하여서 가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우리가 바울과 사울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회심이 자기의 위대한 사명으로 변하고 바뀌기 위하여서 첫째, 기도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해자 사울이 강한 빛으로 눈이 멀자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자기 원래 목적지였던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3일간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 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학생 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농아와 맹아를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참여를 한 거예요. 농아, 맹아 학교도 졸업식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맨 앞줄에 앉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는데 이제 국민의례 시간이 돼서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의 부르질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맨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대표만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데 분위기가 영 어색하잖아요. 손님들만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뒤를 돌아다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눈치를 싹 봤더니 노마드는 손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맹아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애들만 겨우 애국가를 조금 따라 부르는 것이에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바울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10대 때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시력을 상실한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출입이 금지되고 아예 출입하지도 못하게 막아서는 모습과 절망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젊은 한 30쯤 됐을까요? 이 젊은 30쯤 된 여자가 맹인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가 어떤 것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10몇 살까지는 앞을 보았어요. 모든 걸 다 본 거죠. 10몇 년 살았으면은. 그러나 그 이후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상태로 들어갈 때에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크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비록 3일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생전 겪지 못한 고통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그냥 앞을 보지 못하고 이게 자기가 앞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아무런 약속도 없이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괴로워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침 그가 들어간 다메섹이라는 곳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신실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그의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숨어 들어온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며 그에게 내 뜻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바라는 바인데, 꿈에라도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나니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반가움도 잠시, 조금 있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이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그 악행과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박해자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열심을 다하였던지 그도 잘 알고 있던 사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에게 왜 갑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또 그렇게 심판받아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고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일종의 항변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1절 말씀 보니까 그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과 절망과 공포의 시간에 사울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도 아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인생을 헛살았던 박해자의 모습에서 이제 참된 삶의 사명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었는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쓸데없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면은 그거야말로 더 허망한 삶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치달았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회심의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바울의 전 인생을 따지면은 매우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만한 중요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시간을 자거나 먹으면서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 듭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 그대로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린 기도를 그렇게 하지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가 그래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뀌는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고 내 판단은 항상 정확하며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며 11조도 잘하고 열심을 다하고 어쩌고 저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항상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또한 남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행을 주라고 강요하는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은 불변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눈높이에 맞추고 내 마음의 뜻을 주님이 잘 아시니까 알아서 잘 적당하게 도와달라는 것도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내어놓고 주의 뜻에 합당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회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겪은 기도 역시 자기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에 대하여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불변하고 내 생각과 판단은 이것이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로 기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겸손의 상징이고 회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3일 동안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여 아무것도 할 일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끔찍했던 그 지난날의 삶, 광기 어린 자기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호소,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의로움과 내 자랑과 내 인간적인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에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야말로 회심을 통한 진정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을 바뀌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명을 위한 용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 안수기도 해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사울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악행과 악명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사는 이 다메섹 먼 곳까지 오는 것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살기등등하여. 야, 그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살기등등하였다. 겉으로만 보아도 그 눈빛이 아마 살의가 가득 찼을 것이에요. 쳐다보지도 못하였을 것이에요. 살기등등한 그러한 모습과 열정을 가지고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사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렸을 것이고 만나는 것을,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박해하고 쾌방한 자를 뭐가 좋아서 위로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보통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적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악명 높은 사울이라는 박해자에 대한 마음속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눈을 보지 못하여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잘됐다. 우리에게 살기 등등하여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저 사울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거꾸러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폐인처럼 살아가게 됐으니 꼴 좋다는 거예요. 고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뜻밖에도 찾아가서 안수하라라는 말은 아나니아에 대하여서 용서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를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가끔 어린아이들 보면은 덕담을 할 때 큰 그릇이 되라, 뭐 그렇게 얘기하죠. 동량이 되라, 큰 기둥이 되라 라는 말도 하지만 또 큰 그릇이 된다.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럴 때 쓰는 말, 그 그릇이에요. 누군가의 것을 담는 것,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 그릇이지요. 자기를 비웠을 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좋은 은혜를 담아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점찍어둔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끝났으면 이제부터의 진정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언한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고심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마음속에 괴로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아나니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를 부를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는 감사한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일 것입니다. 핍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로만 불렸던 사울이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형제로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용서와 관용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출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우울합니다.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이 될 것이에요. 신생아가 하나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원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 1억 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먹고 자고 옷 입고 학교 교육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이러한 비용만 포함됐을 것이에요.
그 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것인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이런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한 아이가, 그 무력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돈 1억 원만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실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전폭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태어나면 엄마 아빠뿐 아니라 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동원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형제도 있으면 그 형제의 보살핌과 어울림이 필요합니다. 학교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도 잘 그 아이를 함께 어울리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가, 사회 전체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1억 원만 덜렁 국가에서 지원해놓고서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라면은 교회와 교인들의 전폭적인 위로와 믿음의 격려가 또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지요. 그만큼 한 사람의 무명의 아이가 평범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1억 원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과 위로와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회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돈까지 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위로와 관용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처음 믿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받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였다고 해서 모든 믿음의 열매가 하늘에서 물 붓듯이 막 쏟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위로하며 그를 진심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관용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으면 왜 왔냐?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에게 큰 손해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손해와 위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회개와 회심 하나만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용과 축복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비록 한때 껄끄럽고 두려운 박해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모든 주변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바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여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와 성격과 적성이 다르다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그 관용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쏟아붓지 않는다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심한 신자가 아닐지 몰라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사울이 저질렀던 악행이 너무 커요. 용서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를 통하여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는 참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꺼려했어요. 그러나 끝내 우리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결과가 나중에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의 열매와 씨앗이 뿌려졌는지 다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초신자들을 진심 어린 용서와 관용과 축복과 격려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받아들일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가 사명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정말 그를 축복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꾸짖으시고 말씀하실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였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감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조금도 예상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할 때 눈을 한번 감고요, 이 넓은 방 안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는 이 방 안에 자기 집 안방의 구조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내가 5발자국 갈 동안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서 내가 다칠 것도 없다.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맨날 사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내가 눈을 감고서 5발자국을 빠른 걸음으로 가보세요. 아무도 못 갈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니. 두려운 거예요. 한두 발자국은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3발짝부터는 걸음 떼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사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드디어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안수하였을 때 사울은 광명을 찾았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맨날 보던 세상이요 사람이지만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있어서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사명이고 뭐고 미래고 다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하여 자기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지나친 종교적인 열정과 광적인 열망에 사로잡혔던 자기의 과거였어요. 현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미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난 3일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였어요.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기를 형제로 불러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바울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2번째, 그의 내면에 새롭게 변화된 것. 자기가 자기 의지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씨앗이 사명이라는 열매로 끝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30살쯤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 나타나기 직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였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시험이 필요합니까?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고 그분은 능력 있는 구주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자신도요. 거기 나가서 삶의 고통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예수님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탄의 시험을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그와 같은 시험을 겪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무죄한 분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적으로 겪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알아야 되겠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인간의 고통과 죄의 뿌리와 사탄의 위험을 우리 주님도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집사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집사 빌립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이 갑자기 그 빌립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내시 일행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또 그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 나아가라.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봐라.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시는 다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고 다시 광야에 빌립 혼자 우두커니 남았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이끌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은 회심만 하였지, 예수를 믿기만 하였지, 나는 아직까지 사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회심자는 모두 사명자예요. 사명의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을 거라면 그를 회심시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 회심자들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그와 같은 사명을 거부하는 오만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명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게 나의 독특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명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결단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정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이 귀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회심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의 역사요, 인간 승리라고 여러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나의 이야기예요. 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똑같은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신 역사요,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삶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시험하더라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고서 용기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한 아픔과 고난과 어두운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밝게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거침없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만민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괘씸한 이후에 열매 없어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사명의 열매를 통해서 승리하며 주 앞에 나서기를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